잠깐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테일라 중창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여정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귀한 여정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더 우리 권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 주를 위하여 더욱 힘써 찬양하며 주를 위하여 더욱 힘써 섬기며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어떤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럴 것 같더라. 아마 제목을 보면 그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충분히 예측이 되더라. 예측을 한다 하실지라도 서 있는 설교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측이 맞든 아니면 조금 더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의 스토리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표적,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웬만침 교회밥 좀 드신 분들, 나 그래도 특수학교, 주일학교, 성경학교 좀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 이 찬양을 다 아실 줄 압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이곳에서 이렇게 일으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이곳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해피엔딩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못하시겠어요? 혹시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 있나요?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 계시나요? 동의하시죠? 모두 다 즐겁게 끝났습니다. 잠깐의 위기가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도요, 그렇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위기는 있었지만 그 속에서 뭔가 좀 멈칫하는 순간들은 있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좋아 잘 됐잖아,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 모두가 다 잔치를 즐겁게 끝냈잖아, 그 잔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잖아 라는 걸로 끝나는 문제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던 이유, 그 목적,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됐대, 축하해, 아이고 감사하네,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나아지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잘 됐대, 축하할 일이네, 좋은 일이네, 그래 그러면 됐지 뭐. 이게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고백을 하는데, 정작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는지 우리가 놓치고 그냥 이런 겁니다. 잘 됐대, 됐어, 그러면 해피엔딩이래,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대, 지나갔으니까 된 거야, 끝났으니까 된 거지,
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질 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과 삶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고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다 먹고 배불렀대, 다 먹고 만족했대, 잔치가 잘 끝났대라는 걸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잘 돼서 잘 끝난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잘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대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는데요. 오늘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은, 그 사건이 있은 후 사흘, 즉 3일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이후 며칠째 되던 날, 이후 며칠째 되던 날 이렇게 자주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들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일어났다라는, 시공간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상황을 설명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서 혼례가 있어. 우리는 혼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잔치라는 걸 압니다. 이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일들을 처음서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시고의 시제와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던 이의 시제의 모습을 조금 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거기 계셨다라는 이 표현과 나중에 청함을 받고 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스토리의 내용상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이 부탁을 받고 이 잔치가 처음 시작될서부터 이 일에 관여를 해서 그 일들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그 중에 어느 한 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흘째 되던 날, 그날의 그 잔치와 함께 어느 순간이 만나서 그 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온 모습입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그 잔치가 시작된과 끝까지의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돕는 역할을, 함께 살피는 역할을, 정확하게 그 역할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의 책임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찍 오셔서 그 일들을 쭉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이후 어느 한 날 초청을 받아서 그 초청에 따라서 그 자리에 왔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충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례의 주인 되는 사람과 어떻게든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초대를 받았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남의 집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에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잘 몰라도 쓱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굳이 그렇게 찾아가서 먹겠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상에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건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거하게 맛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들이 자주 있지도 않았겠지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주에서 2주간의 잔치의 기간들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축하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그 정도의 시간, 물론 음식의 퀄리티나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같이 즐기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3절입니다.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알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나름대로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도 논쟁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예수님이 이 당시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요셉이 이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문제를 알고 쭉 지켜봤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의 질문을, 그래 이 문제라면 내가 누군가가 논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논의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 집의 가장인 예수님하고 내 아들하고 맏아들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친척이었고 그 문제를 고민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잔치의 주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관여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함께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장자인 내 아들에게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라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또 나름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천사에게 들었던 그 일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 동방박사, 목자들,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셨을 거다. 그러기에 지금 이 모습이 가서 좀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이 일들의 실제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 아들에게 조용히 자리를 좀 떠나거라. 이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밖에 없는, 잔치가 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좀 자리를 쓱 떠서 분위기를 좀 잡아라.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라. 독려를 해서 가자. 이제 상황들이 좀 정리됐으니까 이제 일어나자. 우리도 가끔 그러죠.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으면 좀 아는 사람이 먼저 가지 뭐 일어나지 하는 것처럼요. 아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저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앞의 내용 중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사실을 알았기에 적어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확히 답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예수님에게는 가지고 가면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를 찾으시나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에 대한 모습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 때가 이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때가 되면 그 역사들은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걸 왜 나한테 가져오니?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웠어야죠 라고 면박 주는 말이 아니라, 이 말들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내 때가 되면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곧 이어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역시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진 못하더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하면 어머니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심성이 착해서 마리아가 부탁하는 일들은 절대 거절한 일이 없더라. 봐라, 안 된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던 그 일도 그렇게 들어주지 않았더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려고 하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까요?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미 내 때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곧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일들이 그렇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리아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절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는 처음 제자들과 함께 해서 이 일들이 시작됐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셨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사도 요한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과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여기에 의문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는 뭘 상상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말한다면 이 뭔가 말하는 게 아마 이게 쉽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 일들이 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혹시 어머니의 촉으로, 여자의 촉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예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발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뒤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계속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항아리의 용도는 보통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입니다. 두세 통 든다라는 것이 이 액체의 용량을 표시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게 보통 35리터에서 한 40리터 좀 그 정도 한 통이, 그러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면 약 한 80에서 120 정도의 120리터 정도의 항아리, 그게 몇 개요? 6개. 그 정도의 물이 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그 뒤에 오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물을 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전반적인 내용들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했던 장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설교의 제목으로 알고 있는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이 제목이 들어있는 9절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떠온 포도주를 맛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적당히 취했을 때, 적당히 흥이 났을 때 좀 좋지 못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기본적이거든.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야, 여기 주인 뭔가 좀 센스가 있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의 맛을 감별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 정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즐겁게 그 잔치가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잘 됐으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의 비밀이요, 모두가 이 사건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겁게 끝냈습니다.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끝까지 다 먹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잔치가 너무 만족스러웠어. 잔치가 너무 즐거웠어. 이야, 그때 마지막에 맛봤던 포도주 정말 맛있었어. 이런 포도주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만난 포도주는 맛봤고 잔치가 잘 끝났다라는 건 봤고, 그곳에서 보고 듣고 맛보았던 것이 딱 거기까지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에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분리를 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았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그 모든 연회를 주관했던 사람,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 그 연회장은 알지 못했더라. 포도주는 다 같이 맛보았습니다. 즐겁게 잔치는 다 같이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맛보았던 극상의 포도주의 그 출처, 그 원인, 근거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주를 조금 다시 한번 추려보면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요. 당연히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요. 마리아는 그 일들 속에 대기를 시켰잖아요. 이 일들 속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 꼭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대기시켰던 마리아요. 마리아도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 갑자기 떨어졌던 포도주가 그 잔치상에 배석이 되는 순간 뭘 깨달았을까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들을 예수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요. 누구요? 하인들을 특별히 성경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신랑도요? 몰랐어요. 신부도 몰랐겠죠. 부모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모른 채 끝났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만나게 보고 먹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냥 그러면서 아유 은혜롭게 됐어, 은혜롭게 잘 끝났어, 행복하다니까, 건강하다니까, 나아졌다니까, 좋아졌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인생을 맛보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요. 모두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지만요,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요. 연회장은 연회의 주관을 하면서 그 맛을 판별할 줄 아는 탁월한 식견은 있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가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맛봤을 때 지금까지 맛보았던 포도주하고는 전혀 다른 포도주라는 것은 그를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랑을 불러오고 사람들에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어디서 났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포도주 맛을 평가하거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부름받아서 그 일들을 돕고 있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물이 포도주가 됐건 그 사건이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어쩌다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간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던져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요.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표적으로 보느냐의 그 질문 앞에 있습니다.
포도주를 맛보고도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좋았어, 재밌었어, 즐거웠어. 그런데 이것이 표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모습이요. 인생의 사건은 해석의 문제에 따릅니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차이가 세상에서는 바라보는 시각, 관점,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사건으로 보느냐 표적으로 보느냐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삶으로 보느냐, 살다 보니 그래, 어쩌다 보니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건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적, 표적, 기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의 모습이고요, 그 해석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을, 있었던 사건들을, 있었던 그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던 대화들,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저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 사람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하고 무엇인가를 했던 것들이요, 오늘 우리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것이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압니다. 순종했던 자, 기도했던 자, 간절했던 자, 수고했던 자, 시간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는 은혜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표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보는 자, 아는 자가 있었다면,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보고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고 지나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게 되는 은혜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인생이요, 봐도 모르고 주셔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저 그냥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유, 뭐 이런 일도 있었네, 오늘 있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생겼네, 그래서 좋았어? 아, 그래서 좀 속상했어,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린이 큰잔치가 있습니다. 어린이 큰잔치가요, 여러분들은 어린이 큰잔치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유, 우리 교회 애들 많이 와, 위례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큰잔치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기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오래전서부터 꿈꿨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가기 전서부터, 그때는 뭐 연애할 때였던 것 같네요.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없었어요. 연애하면서요, 뭐 어디 갈 일이 없었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그때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또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아이스크림 기계가 우리 뭐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계가 들어왔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기계는 꿈도 못 꾸던 기계였어요.
그거의 4분의 1만한 기계가 지금으로부터 제가 장가 가기 전이니까요, 적어도 20여 년 전인 거죠. 그 당시 1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네, 사례비 다 털어서. 한 달 사례비가 그게 안 됐거든요. 그거 털어서 샀어요. 뭐 제가 무슨 아이스크림 장사를 위해서 샀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투자해가지고 뭘 벌려고 그걸 샀겠어요? 이걸로 아이들을 전도하면 어떨까? 솜사탕 기계 우리 교회도 있죠. 제 거는 낡아가지고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안 쓰고 그냥 창고에 있긴 한데, 솜사탕 기계도 하나 샀습니다. 핀 버튼이라 그래서 아이들 사진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주는 것도요,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도 있어야 돼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또 도미노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착 해서 넘어가서 막 이렇게 그림이 넘어지면서 그림이 생기는 도미노 있죠? 우리 교회 창고에 가면 도미노가 10,000개가 있습니다. 장가 가기 전에 산 거예요. 장가 가고 나서는 못 샀어요. 그걸 제가 하나씩 하나씩 구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이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씩 지금 준비해 놓는다면 언젠가 이것들을 잘 사용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은 제가 잘 안 하긴 하고, 가끔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 뒤에서 떠드는 아이들 좀 조용하게 하려고 풍선을 좀 만들어줍니다. 풍선 아트도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이 일들을 해가면서 제 마음속에 주일학교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일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우리 위례 광명교회에 오기 전에요, 그 전 교회에서 이 일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장비는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뭐 교회가 작은 것도 아니었었고요, 주일학교가 뭐 우리 교회 정도보다는 그 당시는 조금 적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와 별로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도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일들 속에 그런 행사들을 교회적으로, 주일학교 전체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와서, 위례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따라 아이들이 점점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뭐 김인구 목사님 비롯해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실 때요, 우리 이런 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맨 처음에는 사실 다들 그걸요? 우리가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었습니다. 이걸 좀 해보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이 일들이 잘 될까?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꿈꾸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모자라면 이렇게 해보자, 뭐가 부족하면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제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가서 빌려올 것도 빌려오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 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제가 아니까 그것도 빌려오고,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도 여기서 사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사용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큰 잔치가 열렸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걸 어디서 사가지고 왔냐고, 이런 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왔냐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물건을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렌탈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하나씩, 한 번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씩, 2개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여전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노 목사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린이 큰 잔치를 바라보는 모습과
그걸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랫동안 꿈꿨던 제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모습하고의 그 차이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마 혹시 어린이 큰 잔치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모습 속에, 눈물 속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도하며 바라보고 그 일들을 안다면, 그저 그냥 애들이 많이 왔대, 몇 명 왔어? 한 700~800명 왔대, 와 즐거웠겠네, 재밌겠네, 와 뿌듯해. 애들이 이렇게 많이 노는 모습 보니까, 교회의 권사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모습 보니까 그냥 뿌듯해.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이 일들을 이루고 왔다는 모습들을 알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와서 섬기면서 같이 봉사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었다면, 그 사건이요 그냥 아우 뿌듯하네, 좋았네, 즐거웠네, 많이 모였네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속에 그것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좋은 포도주 맛본 것으로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이적, 이 표적을 보게 된 이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월요 기도팀도 있습니다, 전도팀도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각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애쓰는, 어떻게든 안 오는 분들,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에 가장 많은 인원이 왔대. 그게 그냥 역시 우리 교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이 일들이 단순히 그저 그냥 행복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그 속에서 즐거웠대로 끝나지 않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처럼 그 일들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 그 표적을 알아가는 은혜, 볼 줄 아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요즘 제 아내와 제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알지? 알아. 저희 가정 속에 있었던 일들 중에 제 아내와 저만이 통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렇게까지 만드시네, 이야, 기도했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때로는 그 가운데 의문 속에서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구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커피 사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시간이라, 오늘 시편 34편 8절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들어서 알지 말고요, 남이 맛본 거 들어서 그게 맛있대, 야 그거 어디 가면 그거 맛있는데 너 그거 먹어봤어? 정말 맛있는데, 그래 맛있어? 좋았겠다, 맛있겠는데, 침만 삼키지 마시고요, 가서 맛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이 그러실 때, 와 김 집사 은혜 많이 받았대,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하는 바로 그 은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저 좋았네, 잘 됐네, 행복했네로 끝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남은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사건이 아니라 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이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좋았더라, 괜찮았더라, 우리의 고백이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맛보아 아는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